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단 하나의 작전을 위한 작전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여름 시즌 이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자유스럽게 본문을 선택해서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이 다시 오랜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온 내용들을 다시 상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지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리고 서남쪽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상 위쪽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낮은 지대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고지대였던 베델과 아이성까지 내친김의 파죽지세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베델과 또 아이성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 전체 지명 가운데서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단숨에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과 고지대였던 베델과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전략은 가운데 허리를 잘랐으니 북으로 북진하든지 아니면 모든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남진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물리적인 전쟁을 잠깐 멈춤을 시키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길갈로부터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으로 온 백성이 모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적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 전쟁으로 지금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남진하든지 북진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적진도 아니고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었던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9절을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근데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세겜 지역인데 이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 31절에서 세겜 땅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세겜 땅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고지대도 아니고 전략적 요충지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때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급박합니까? 아직도 적군들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아직 전시 상황에 있는데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이거를 마을 모임의 대타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아직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겜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맨 먼저는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크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관된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이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평생 동안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에서의 화를 사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가 이전까지 남을 속여왔던 대로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또 이 야곱도 라반을 속여서 4명의 아내와 많은 재물들을 끌어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의 이름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 바로 세겜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세겜 땅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세겜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또한 세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겜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지는 곳이 바로 세겜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지 우리 말씀의 나무 가운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호수아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본문 가운데 3가지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남김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선포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기왕이면은 새 연장으로 거친 그 돌, 울퉁불퉁한 돌의 표면을 깎아서 예쁘게 만든 다음 화려한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네들 우상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철 연장으로 거친 그 돌의 겉면을 예쁘게 다듬고 자기들을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화려하고 높은 제단을 쌓았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제단을 쌓아서 당신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소리가 나도록,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인간적인 조각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이 혹여나 철 연장으로 다듬은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어쩌면 인위적으로 잘 짜여진 것 같은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인위적으로 짜여진 것 같은 겉모습뿐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대가, 이 예배라는 무대가 하나님 앞에 더 화려하게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화려한 조명, 웅장한 강대상,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이 분위기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은혜다. 감정적인 부분을 은혜라고 오해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까발려졌어요. 발가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모든 실체가 다 까발려졌을 때, 여러분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없어요. 쾌적한 환경도 없고요,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고조시킬 만한 찬양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대면했을 때 우리가 발가벗겨진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인위적인 예배가 아니고, 짜여진 예배가 아니고, 철 연장으로 다듬은 예배가 아니고, 오로지 말씀 앞에 나를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분들의 예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인위적인 제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준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쌓은 제단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화목제물과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죄사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전부 다 태워드리면서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소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또한 우리가 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전투를 거치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들을 보면서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전리품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내가 생명 걸고 얻은 재물인데 아까워서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물로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섬을 격파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델과 아이성까지 격파하면서 파죽지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세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명령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모세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전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상관없는 세겜 땅으로 불러오신 것도 의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라고 하실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자기의 점령지에다가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의 이름들을 새겨 놓아서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땅을 다 하사를 하면서
그 하사한 땅에 자신의 업적을 치하한 돌비를 세워서 기념을 하게 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돌 비석이 많이 있죠. 저 만주 땅에 가면은 우리가 광개토 대왕비가 있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치하한 비석을 세운 게 광개토 대왕비죠. 큰 성 2개를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아이성을 작다고 하는데 사실 물리적인 크기는 여리고의 3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충분히 자기의 업적을 치하할 수 있는 그런 돌비를 세울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초반에 파죽지세로 나아가면서 내가 나의 업적을 치하하는 돌비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을 세겜 땅에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리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2 전투를 이기고 나서 자기의 업적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치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을 그곳에 세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체 리더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점령한 땅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사한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셨고,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하사하셨다는 것,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치적을 기념할 돌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업적이 치하되는 돌비를 세워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삶 곳곳에 나의 업적만, 나의 치적, 나 잘났어요, 나의 치적을 깨알같이 쓴 기념비를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늘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의 유혹을 받으면서 나의 기념, 나의 치적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양편에 갈라서서 법궤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으면 그 의미가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과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보시면 이걸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고, 지금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정중앙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앙에 언약궤가 있게 되고, 그 법궤 사이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이 법궤를 둥글게 둘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절반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에발산 쪽에 있는 그 나머지 수백만의 백성들이 또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보면은 마치 천연 음향 시설을 갖춘 원형 극장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골짜기 맨 아래에는 석회암층이 놓여 있고, 곳곳에 있는 돌출된 바위를 통하여서 한쪽 골짜기에서 시작된 소리는 맞은편 골짜기까지 들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여호수아가 섰고, 여호수아가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말씀 집회하는 거예요.
천연 음향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장엄한 광경,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그 말씀에 맞춰서 아멘 하는 그 장면을 선포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먼저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심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크게 외치며 화답을 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때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 구절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금만 더 크게 해보실게요. 3절 한번 해볼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우리는 이 정도 소리가 나오지만 수백만 명이 했을 그 소리는 훨씬 더 장엄했을 겁니다. 이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에발산 쪽에 있는 나머지 절반의 백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되는데, 또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별로 아멘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이건 내용이 별로라서. 이처럼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을 응답하는 목소리들이 마치 그 골짜기 안에서 돌림 노래처럼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이 아이성 북쪽에 남북으로 서로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서 있는데, 둘의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 보게 되면 사뭇 닮았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해발 한 850m 정도 되고요, 또 에발산은 940m 정도 되는 산으로서 멀리서 봤을 때는 높이 차이도 그렇게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두 산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남쪽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햇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초목이 울창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발산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황량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위치로 봤을 때 초목이 울창해 보이는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산입니다. 실물 교육을 한 거죠. 초목이 울창한 것을 축복을 뜻하지 않겠어요? 그 축복을 뜻하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축복의 의미가 더 잘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거든요. 2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있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가 있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네도 너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의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이방신도 있고 여호와도 있으니까 너네가 좋은 대로 택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정말로 하나를 택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이들만 데리고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9살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인들과 대화하는 것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성인과 대화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는데 이 아이들이 그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밥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듣는 첫째 우리 하엘이는 아빠가 우리한테 밥을 빨리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밥을 빨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5살 된 둘째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하니까 정말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진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붙잡고 다시 말했어요. 제가 을이거든요. 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에게 시에라, 오늘 밥 잘 먹으면, 제발 부탁인데 잘 먹으면 아빠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다시 꼬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이 말을 하는 진짜 의미가 뭐죠? 아이스크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정말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 더 부모의 뜻, 본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철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택한 대로, 우리가 정말 복을 택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 저주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8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8장 34절부터 35절을 띄워줘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대로 모세의 오경밖에 없었을 것인데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오경을 온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또박또박함과 성량으로 말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 반나절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 기념비에 새겨 넣어서 세워 넣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낭독하는 앞에 서서 그것을 경청하고 예배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말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지금 이 세레모니가, 이 이벤트가 언제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합니까? 전쟁 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한 다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지금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전쟁이 한창 중이었고 그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적들이 주위에 있었고 이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점 아닙니까? 적진 한복판에서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물리적인 전쟁의 멈춘 버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속에 넣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한참 전쟁 중 아닙니까? 지금 가운데 베델과 아이성 전략적 요충지를 딱 점령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북진하든지 남진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이 무슨 말입니까? 세겜에 와서 예배는 또 무슨 말이고요? 지금 이거 할 틈이 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설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을 재확인했던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기억해낼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시기에서나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관없이 늘 동일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변하는 건 늘 우리들이죠. 땅을 보니까 유혹을 받아요. 전리품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고 우리를 인솔하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게 되면 황금 송아지 우상을 금방이라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덕을 부리고 변하기 쉬운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변하기 쉬운 우리 존재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세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겜 골짜기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어디에 세웠는지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저주를 선포하는 말에는 괜히 아멘하기 싫었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 제단과 말씀을 새긴 돌을 놓으라고 하실까? 본문 30절과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본문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근데 에발산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볼게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라고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의 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겜 땅까지 인도해 와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곳은, 저주가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맞지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저주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앞에 놓고 섰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던가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던가요? 없었잖아요. 3일만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3일 동안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말씀 못 지켜서 날마다 에발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갖다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곳이 에발산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며칠 안 가서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우리가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짐승을 우리에게 주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로 주십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불완전한 제단,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물론 임시적인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완전하게 이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자연스럽게 에발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저주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셔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구나.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또 다른 저주의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은 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에발산이고, 우리가 그 제단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멈춰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리의 기세가 올랐을 때 오히려 그 에발산 제단 위에 먼저 서고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업적을 새긴 돌비를 곳곳에 세우고 기세를 몰아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죠? 저주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해결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온갖 내 자랑, 내 업적만을 내세우고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기는커녕 잠시 멈추어 선다면 내 성공만을 위한 계획을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잠깐 반드시 멈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의 본성을 재확인하였듯이 여러분도 바쁘게 목적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삶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어그램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애니어그램 해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애니어그램이 어떤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애니어그램이 죄성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애니어그램에는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3번 유형이 나왔더라고요. 이 3번이 성취주의자거든요. 이 성취주의자가 빠질 수 있는 죄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존재를 어떤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는 데 있어요. 계속 성취를 추구해요. 성취.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만을 이루려고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저는 성취를 통해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성취를 통해서 내 업적을 기리는 내 돌비만을 내 마음 가운데 세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에서도 그래왔어요. 사역에서도 지금껏 이 코로나 시국을 맞기 전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왔어요. 크게 어려움 없고 항상 가는 곳에서 부흥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경험할 때, 이 부흥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하나 보지,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속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멈추어 서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멈추어 서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거 나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많은 라이프 캐쳐 청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멈추어 선 시간을 작전 타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처럼 에발산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